제20장 결혼.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동무와 배필이 되고 남자와 하나가 되며 남자에게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을 주며 남자는 또한 그에게 힘센 돕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한 여자를 만드셨다. 거룩한 목적곧 남편은 여자의 마음으로부터의 깨끗한 사랑을 얻고 아내는 자기 남편의 품성을 부드럽게 하고 증진시켜서 완숙하게 하는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다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도를 폐하려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래의 존엄성과 품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던 그분은 결혼 관계를 시인함으로써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아담에게 하와를 배우자로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처음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다. 친구와 친척들이 함께 즐기던 잔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중봉사를 시작하셨다. 이리하여 그리스도는 결혼을 당신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로 승인하여 이를 윤허하셨다. 남녀는 혼인으로 가정을 건설하고 그 권속들은 영광으로 관씌워져서 하늘 가족의 권속으로 인정되도록 제정하셨다. 결혼식은 단순하고 행복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사랑은 결코 인간의 사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랑은 순화되고 정화되며 품이 있고 고상하여진다.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거룩한 본질과 연합하고 하늘을 향하여 자라도록 훈련되기 전에는 결코 그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행복한 결혼 곧 행복한 가정을 보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잔치에 초청되었을 경우에 그처럼 즐거운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하심으로 당신은 당신의 율법을 준수하는 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자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는 하늘의 율법을 따라 행하여지는 인간의 깨끗한 잔치들을 결코 못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셔서 친히 높이시는 그런 모임에 그의 제자들이 참석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치에 참석하신 후에도 많은 다른 잔치에 참여하셔서 당신의 임재하심과 교훈으로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비록 결혼잔치가 양쪽 가정에서 모두 완전히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과시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기뻐서 들뜨고 허식에 찬 결혼 예식을 보는 것은 언제나 매우 합당하지 않게 생각되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의 예식이니 가장 엄숙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족 관계가 형성될 때에 그것은 하늘의 가정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신혼 부부에 대한 권면. 친애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들은 평생을 위한 서약으로 결합하였다. 그대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교육은 시작되었다. 결혼 생활의 첫 해는 경험의 해로서 어린이가 학교에서 학과를 배우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상호간의 성품의 다른 특성들을 배우는 해이다. 결혼 생활의 이 첫 해에 그대들의 장래의 행복을 파괴할 장들이 없게 하라. 결혼 관계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얻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할 일이다. 결혼하는 자들은 이 생에서는 결코 졸업할 수 없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나의 형제여, 그대의 아내의 시간과 힘과 행복은 이제 그대의 그것들과 연결되었다. 아내에게 대한 그대의 감화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거나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간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녀의 생애를 못쓰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주 조심하라. 나의 자매여, 그대는 이제 결혼 생활의 책임에 대해서 최초의 실제적인 공과를 배우게 됐다. 이런 공과들을 날마다 신실하게 배우는 일에 틀림이 없이 하라. 불만과 우울함에 빠지지 말라. 안일과 무의의 생애를 바라지 말라. 이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 그대들의 생애에 있어서
그대들의 애정이 연합하는 일이 피차의 행복의 공헌이 되게 해야 한다. 각각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진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하나로 융합하는 반면에 그대들 중에 아무라도 자신의 개성을 상대방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개성의 소유자이시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대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나를 창조하여 주신 그 목적을 가장 완전히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간적인 것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버금가는 것이라야 한다. 그대의 풍성한 애정은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께 흘러가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의 영혼은 가장 선하고 가장 고상한 애정을 그리스도께 보낸다. 그대는 그대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그대의 최대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대들의 피차에 대한 사랑은 하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애정이 그 순결함에 있어 수정과 같이 맑고 아름다울지라도 시험과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적일 수가 있다. 범사의 그리스도를 처음과 마지막과 최선의 분으로 모셔라. 항상 그리스도를 쳐다보아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당신의 사랑은 고난의 시험을 달게 받는 중에 날마다 더욱 깊고 더욱 강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 대한 그대의 사랑이 증가함에 따라서 피차에 대한 사랑도 더욱 깊고 더욱 강렬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라. 그대는 이제 결혼 전에는 가지지 않았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음의 교훈을 주에 깊게 연구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평생의 연합인 결혼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와의 사이에 갖는 연합의 상징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나타내신 그 정신은 곧 남편과 아내가 상호간에 나타내야 할 정신이다. 남편이나 아내나 간에 지배하고자 하는 구실을 찾아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이 문제를 지도하는 원칙을 이미 세워 놓으셨다. 남편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신 것처럼 그의 아내를 아껴야 한다. 그리고 아내는 그의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여야 한다. 두 사람이 다 자비의 정신을 개발시켜서 상대방을 결코 슬프게 하거나 상심시키지 않기를 결심하여야 한다. 형제 자매여, 그대들은 둘이 다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그대들은 이 의지력을 그대들 자신이나 또는 그대들이 상종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거나 혹은 큰 저주가 되게 하거나 할 수 있다.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강제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여서는 상호간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 고집을 나타내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파괴된다. 그대들의 결혼 생활이 말다툼하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대들은 둘이 다 불행하여 질 것이다. 그대들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단념하고 친절한 말과 유순한 행동을 하도록 하라. 그대들이 하는 말을 잘 경계하라. 경계하라. 이는 그 말들이 선악간에 강력한 감화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음성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지 않게 하라. 그대들의 연합된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향기가 들어오게 하라. 사람이 결혼 관계와 같은 긴밀한 연합을 맺기 전에 자신을 제어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나의 형제여,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라. 그대의 아내가 그대를 남편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대가 그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대가 그의 조력자가 되기 위함임을 기억하라. 결코 오만이 행하거나 독단적으로 행하지 말라.
그대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강제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강한 의지력을 행사하지 말라. 아내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도 그대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만큼 마음대로 하기를 원할 것임을 기억하라. 그대는 보다 넓은 경험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 사려 깊고 예모 있게 행하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나의 친애하는 형제 자매여,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과 또한 그대들의 결혼 서약에서 그대들이 행하기로 약속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대들이 피차 행복하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구주의 능력 안에서 그대들은 고르지 않은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지혜와 의와 사랑에 온전하신 분이시다. 그대들의 온 애정을 상대방에게 쏟는데 만족하여 그대들 자신을 그대들 자신에게만 한정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대들 주위에 있는 자들의 행복에 공헌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포착하여 그들에게 그대들의 애정을 나누어 주어라. 친절한 말, 동정하는 표정, 감사의 말 등은 고민하고 애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목마른 영혼에게 한 잔의 시원한 냉수를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쾌활한 말 한마디, 친절한 하나의 행동은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놓여진 짐들을 덜어주는데 큰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참된 행복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봉사의 말과 행동은 하늘책에 낱낱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기록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다. 구주의 사랑의 양지에서 생애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감화가 세상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대를 주관하게 하라. 자비의 법이 항상 그대의 입술에 머물게 하라. 관용과 이타심은 중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사는 자들의 말과 행동을 구별되게 한다. 제21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협력.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이들 사이에 완전한 사랑과 조화가 있어야 할 것을 명하셨다. 신랑 신부는 하늘의 우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할 것으로 정하신 대로 피차에 사랑할 것을 서약할 것이다.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것이요,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여야 한다. 남녀들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재헌신해야 한다. 아무리 신중히 또는 현명하게 결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결혼 예식을 이루는 당시에 완전히 결합되는 부분은 적다. 결혼 생활에서의 두 사람의 진정한 결합은 후년의 일이다. 신혼부부가 실생활에서 곤란과 걱정의 짐에 부딪히게 되면 그토록 상상으로 수놓아지던 로맨스는 그만 사라진다. 남편과 아내는 흔히 결혼 전의 교제에서는 알 수 없었던 피차의 성품을 알게 된다. 이때는 그들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그들의 장래해온 생애의 행복과 유용성은 지금 그들이 바른 노선을 취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들은 때때로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약점과 결점을 피차에 발견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던 장점도 또한 발견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단점보다도 장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낼지를 결정하는 것은 흔히는 우리 자신의 태도, 즉 우리를 두른 분위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을 유약한 것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딱딱한 태도를 취한다. 이 정신이 동정심의 발로를 방해한다. 사교적이고 관대한 생각들이 억제될 때 그들은 메말라서 차고 살살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빠질까 주의할 것이다. 사랑은 표현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부부는 피차의 사랑을 강요하는 이보다 이를 서로 주도록 할 것이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배양하고 피차의 남의 장점을 인정하기를 빨리 하라. 이해를 받고 있다는 자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주는 것이다.
동정과 존경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노력을 고무시키며 사랑 자체는 그것이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자극될 때에 더 증가하는 것이다. 두 생애의 융합. 곤란과 당혹과 실망이 닥치더라도 부부간에 누구든지 그들의 결합이 과오였다거나 혹은 실망이라는 생각을 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피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결심할 것이다. 초기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라. 생애의 싸움에 있어서 백방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피차의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연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할 것이다.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않고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참된 우정의 따스함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인내를 실행함으로써 인내를 길러야 한다. 친절하고 용서하는 중에 참된 사랑은 마음 가운데 뜨겁게 보존될 것이요. 그 특성은 개발되어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사단은 어떤 의견의 차이라도 생기면 이를 이용하고자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아내가 남편이 갖고 있는 못마땅한 선천적 특성들을 포착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엄숙한 약속으로 연합한 부부를 이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혼 서약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기로 약속하였으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하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기로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 다툼의 악마는 집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요 분리에 대한 흥미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애정의 소외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봉사 사업에 있어서 피차의 취미와 동정과 사랑과 노력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그대 앞에 선 자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그들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때이다.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아주 중요한 계단을 밟는 것이니 곧 두 생명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다. 남자와 아내가 완전함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함께 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이다. 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연합이 있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하늘의 햇빛과 같이 임한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주관하심과 성령의 지도 아래서 거룩한 연합으로 결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바로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신다. 가정에서 결혼의 책임들을 감당하고 그들의 취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취미에 연결시키며 그분의 팔과 보증에 의지함으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칭찬하는 이 연합에서 행복을 나눌 수 있다. 의견의 차이가 일어날 때, 만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못한 부부라면 비록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몇 가지 의무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해결을 짓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가정의 불평을 조절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 생활에 대한 이해를 서로 달리하면서 어떻게 피차간에 사랑하고 굳은 단결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들의 가정을 만드는 일에 관계된 모든 일에 있어서 일치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요. 만일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관심을 남편의 배우자로서 남편과 일치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인 까닭이다. 그대의 정신은 잘못되었다. 그대가 어떤 주장을 할 경우에 그대는 문제를 잘 저울질하여 보지 않고 곧 그대가 그 견해를 고집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지 않고 또 그대의 아내가 그대와 같은 견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의 기도와 담화에서 독단적인 방법으로 그대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신사답게 아내의 생각을 존경하면서 친절하게 충돌을 회피하는 대신에 그대와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대는 못마땅한 점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대 주위에 있는 이들을 개의치 않고 그대의 의견을 고집하였다. 그대는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다른 이는 그대와 의견을 달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런 열매들은 그리스도인이란 나무에서는 자라나지 않는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라. 그분을 심령의 성전으로 청하여 드려라. 모든 결혼 생활에 끼어드는 장애들을 극복하도록 피차에 도우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원수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맹렬한 투쟁을 할 터인데
그대들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면 비록 그대들이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의 원수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크게 부르짖어야 할지라도 나쁜 말에 대하여는 입술을 봉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일에 그대들 쌍방이 연합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 존경하고 사랑과 신뢰를 개발할 것이다. 무엇이나 가정의 화평과 연합을 훼손시킬 것은 단호히 억제되어야 하며 친절과 사랑이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자비, 관대,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같은 정신이 자신에게 반영되어 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곳에는 부적절한 말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안에 형성되면 그 가정에는 연합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아내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합의가 되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그 거할 곳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는 이들은 이성의 명령에 지배될 것이다.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남편과 아내는 때때로는 훈련되지 않은 고집 센 어린이처럼 행동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여 어느 편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는 다만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올 뿐이다. 남편이나 아내는 피차에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견을 즐겨 양보해야 한다. 쌍방이 각각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기를 고집하는 동안 행복하여질 가능성은 없다. 상호 간의 관용과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세상의 힘이라도 그대와 그대의 남편을 그리스도인의 연합으로 된 결속 가운데 붙들어 둘 수 없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그대들의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각각 상대편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이 되도록 밀접하고 친절하며 거룩하고 고상하며 그대들의 생애에 영적 능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상태에 도달하면 그대는 이 지상에서 하늘을 발견할 것이요 그 대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경험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대들은 결혼 서약에서 행하기로 약속한 대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대는 자아와 이기심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대가 항상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을 위하여 보다 깊은 동정을 나타내고 매 계단에 자기 희생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때에 그대는 계속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날마다 그대는 자아를 정복하는 방법과 그대의 성품의 약점들을 보강하게 하는 방법을 더 잘 배우게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대의 빛과 힘과 기쁨의 면류관이 될 것이니 이는 그대가 그대의 뜻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킨 때문이다. 제22장 부부 사이의 관계.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는 이들은 이성의 명령에 지배될 것이다. 예수님은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도 독신 생활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신성한 결혼 관계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상하게 하고 그 본래의 신성성을 회복하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가족 관계를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결혼은 합법적이며 거룩한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자체가 죄는 아니다. 만일 합법적인 것이 합당하게 다루어지고 죄된 부절제로 발전하지 않으면 결혼은 노아의 시대에 있어서도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합법적이다. 그러나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의하거나 그분의 지도와 의견을 구함 없이 결혼하였다. 인생의 모든 관계는 일시적인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에 조절시키는 영향을 끼쳐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결혼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던 것은 합당하게 사용하였었다면 그 자체로는 합법적이었을 것에 대한 과도한 부절제한 사랑이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결혼에 대한 생각과 결혼관계 자체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
결혼 관계는 거룩한 것이지만 이 타락한 시대에 있어서 결혼 관계는 온갖 종류의 악을 내포하고 있다. 이 결혼 관계는 악용되고 있으며 홍수 이전에 행하여지던 결혼이 그 당시 범죄였던 것 같이 오늘날의 이 결혼 관계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범죄가 되었다. 결혼의 거룩한 성격과 요구가 이해될 때 결혼은 오늘날이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결혼의 특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결혼 관계의 모든 특권의 결과를 충분히 숙고하여야 하며 성화된 원칙들이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부모들은 그들의 결혼의 특권들을 악용하였으며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동물적인 정욕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다. 합법적인 것을 통탄할 만한 죄악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의 부절제이다. 많은 부모들이 결혼 생활에서 마땅히 얻어야 할 지식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사단이 틈을 타서 그들의 정신과 생애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결혼 생활이 부절제하게 되지 않도록 통제하기를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배우자와 결혼으로 결합하였으므로 결혼은 비열한 정욕의 방종을 성화시킨다고 생각한다.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음탕한 정욕의 고삐를 풀어놓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력을 낭비함으로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전체 조직을 무기력하게 하는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다. 극기와 절제를 실천하라. 5. 내가 모든 사람들로 그 정신적 육체적 기관을 최선의 상태로 보전하여 조물주께 완전한 봉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책임을 이해시킬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인 아내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남편의 동물적 정욕을 일으키는 일을 삼가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 방면으로 낭비할 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청년기로부터 동물적 정욕을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두뇌를 약화시켰고 신체를 약화시켰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극기와 절제가 표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신을 깨끗하게 그리고 그 몸을 건강하게 보존할 엄숙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 바, 그래야 우리는 인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완전한 봉사를 드릴 수 있다. 사도는 이와 같이 경고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그는 또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권면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한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하였다.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것은 순결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방종하려고 하는 동물적 욕정이다. 사도가 자세히 설명한 방법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 그 방법대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남편이 얼마나 적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결혼 관계에 있어야 할 사랑의 특질이다. 사랑은 깨끗하고 거룩한 원칙이지만 정욕적인 열정은 억제되지 않으며 이성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에 대하여 눈멀었으며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미루어 생각지 않는다. 사단은 자제력을 약하게 하려고 힘쓴다. 사단은 결혼관계로 들어가는 이들의 순결에 대한 표준을 더욱 낮추고 자제력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바, 그 까닭은 비열한 욕정이 우세해지면 도덕력이 꾸준히 약화되고 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그가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단은 또 그의 흉한 형상의 인을 그들의 자손들을 찍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과 부모의 품성을 형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자녀들의 성품을 그같이 꼴지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남녀들이여,
그대들은 언젠가는 색정을 만족시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혼외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은 비열한 성질의 정욕이 결혼 관계에 나타날 수 있다. 그 저열한 정욕의 고삐를 풀어놓음으로 초래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관장해야 할 침실은 부정한 행습으로 불결하여졌다. 추한 수욕주의가 다스림으로 몸은 더럽혀지고 가증한 행습은 드디어 몸서리 나는 질병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 저주로 화한다. 성적 부절제는 경건의 실천에 대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뇌로부터 그 조직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빼앗고 가장 효과적으로 생명력을 고갈시킬 것이다. 어떤 여성도 이런 자멸하는 일에 남편을 도와서는 안 된다. 그가 만일 식견이 있고 참으로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동물적인 욕정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욕정은 더욱 강해지며 방종에 대한 욕구는 더욱 격렬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녀들은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각성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면에서의 부절제 때문에 신경과 두뇌의 마비로 고생하고 있다. 남편들은 이해가 깊어야 함. 남편들은 조심성 있고 주의 깊고 지조 있고 충실하며 동정 깊어야 한다. 그들은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행한다면 그들의 사랑은 그것이 그들 자신의 몸을 파멸로 이끌고 그들의 아내에게는 허약과 질병을 초래하게 할 그런 저열하고 속되며 관능적인 성질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아내들에게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비열한 욕정을 만족시키는 일에 탐닉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고결한 품격과 깨끗한 마음과 고상한 정신을 가진다면 결혼 관계에서도 그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몸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힘쓸 것이다. 어떤 남편도 자기 아내가 참을성 있게 복종하여 자기의 종이 되어 그의 타락한 욕정을 채우도록 할 때 아내를 참으로 사랑할 수 없다. 수동적으로 굴종할 때 아내는 한때 남편의 눈에 들었던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만다. 남편은 아내가 모든 고결함에서 저급한 수준으로 끌려 내려온 것을 보고 자기에게 그러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순순히 굴종하여 자기를 낮추지 않을까 하고 곧 의심을 품게 된다. 그는 아내의 정결과 순결성을 의심하고 그에게 염증을 느껴서 자기의 가증한 욕정을 불러일으키고 강하게 할 새 대상을 찾는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된다. 이런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들은 사람의 모양을 한 악마들이다. 그들은 참되고 성화된 사랑에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원칙들을 알지 못한다. 아내 역시 남편을 질투하게 되고 만일 기회가 생기면 바로 자기에게 하던 것과 같이 다른 여자에게 쉽게 사랑을 구하지나 않을까 하고 의심하게 된다. 그는 남편이 양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의하여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음탕한 정욕들로 인하여 이 모든 성화된 방책이 허물어졌다. 남편의 모든 존엄한 것은 저열하고 야수적인 세욕의 종이 되었다.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이제 해결을 지어야 할 문제는 비열한 정욕만이 남편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맹욕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껴야 하는가. 또 자기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귀하게 소유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서 보존하라고 명하신 자신의 몸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가이다.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남편의 동물적인 기호를 만족시키도록 이끄는 것은 순결하고 신성한 사랑이 아니다. 만일 아내가 참된 사랑과 지혜를 가졌다면 그는 흥미있는 영적 문제들을 강조하므로 남편의 마음을 세욕의 만족에서부터 고상하게 신령한 문제로 돌이키게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혹 그 남편이 불쾌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아내는 자신이 그 성적 부절제에 복종함으로 자신의 몸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애정을 다하여
설득시키는 일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는 유순하고 친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해서 첫째 그리고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자기는 하나님의 큰 날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남편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만일 아내가 자기의 애정을 향상시키고 성결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세련된 여인다운 품위를 보존한다면 자기의 지각 있는 가마로 말미암아 남편을 성화시키고 아울러 자기의 고상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의 남편과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그리하여 두 가지 일을 성취하게 된다. 이 문제는 다루기가 아주 미묘하고 어려워서 도덕적인 용기와 견인 불발의 정신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힘과 은혜는 기도에서 얻을 수 있다. 성실한 사랑이 마음을 다스리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남편에게 대한 사랑만이 행위의 올바른 토대가 될 수 있다. 아내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남편의 지배에 굴복하여 모든 일에 그의 뜻을 복종하며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품위와 심지어는 자기의 개성까지 희생할 때 그는 남편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져야 할 선을 위한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는 그 남편의 거친 성질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성화시키는 가마는 세련시키고 순화시키는 방법으로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욕을 진지하게 억제하려고 힘쓰게 하며 더욱 신령한 생각을 하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마의 능력은 은혜를 힘입어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이 쉽사리 구하는 저열하고 유격적인 방종을 초월하여 고상하고 높은 주제들의 마음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동물적인 정욕이 사랑의 주요한 기초를 이루고 그것이 행동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남편의 수준에까지 자기가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그 남편에게 성화시키는 가마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아내가 한마디의 충고도 없이 남편의 동물적인 욕정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의 남편에게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저열한 욕정은 체내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일한다. 육체 또는 육체의 정욕들이란 말은 그 저열하고 타락한 성격을 포함한다. 육체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할까? 아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죽게 해야 한다. 부패한 생각은 추방되어야 한다.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한다. 모든 동물적인 경향은 심령의 더욱 높은 능력 아래 복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보좌를 차지하셔야 한다. 우리의 몸은 그가 사신 소유로 간주되어야 한다. 몸의 지체들은 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